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오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십디인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해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의 왕이 곧 그 다소당과 맞서니라.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할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도망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박건우 유경 집사 하나님께 작정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박헌우 유희경 집사 하나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님께서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한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그리고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나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멋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좋다 말하지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떠남은 위대했으나 어제 설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떠난 것은 믿음이었으나 그 떠남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석상을 조각하려고 하나님이 연장을 드셨는데 아브라함이란 언석에서는 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가 가나안을 향해 갔는데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시험이 시작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의 시험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믿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냐면 바로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했다가 크게 데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버티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조차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실수하여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엎어버리시고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수많은 재물과 종을 받아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니 아브라함은 신이 나는 겁니다. 이제 조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너가 먼저 골라라. 이건 어딜 가도 상관없다 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요 오늘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겉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는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 왕들이 참여하는 전쟁 가운데 조카 롯이 머무는 그 소돔과 고모라도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결과 롯도 그 전쟁의 피해를 입게 되죠. 본문 1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재물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에 그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이 왕들의 연합군 정예군들이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누가 싸우러 갑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연합군을 상대로 고작 318명이 싸우러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무리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하지만 상대하는 그들은 정예군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절대 싸우러 가면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믿었던 것은 절대로 군대일 수가 없습니다.
한창 전쟁 중이었고 그 가운데 승리한 군대, 그 군대는 바로 정예 군대였습니다. 게다가 연합군인데 수가 적을 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군대를 끌고 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조카라고 하지만 그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던지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만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되는 이야기에는 그가 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때론 실수하고 실패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때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낭망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쌓아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승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때론 삶의 여정 가운데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셨나요? 아니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잘되게 하세요. 그에게 복주기로 결정하셨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요. 지금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키우고 계세요.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일생을 봐도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론 불가능한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껏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분의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자라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이요, 지금 바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혹시 삶이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겼는데 나는 지고 있어서, 또 나는 어려움 속에 있어서,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잠도 오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잘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웃게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